여러분도 항상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성탄 발표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자리는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자리입니다. 꼬마 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요, 더 집중하는 자리가 있어요. 사실은 유치부 아이들도 좋지만 내 아이가 나오는 건, 내 자녀가 나오는 게 더 집중이 됩니다. 가끔 이제 아직은 막내, 이제 올해 마지막이지만 막내가 어린이집에 있다 보면 단체 사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단체 사진이 딱 이렇게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한 번에 막내에게 시선이 가는 거죠. 또 셋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지 안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우리 교회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왔기 때문에 친구이긴 하지만 제 아이의 친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또 잘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기를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대적들을 의지하니까, 그 대적에게만 자기 마음을 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우리의 얄팍한 지식, 우리의 얄팍하고 다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마치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기준하다 보면요, 그것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대로 돼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의지하고 담아낼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희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완전히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하나입니다. 교회 열심히 하니까 주일 빠질 일 없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찾아가 다니면서 섬기기도 하고 또 필요한 데 가서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오는 거 불편해하지 않고 또 친구들 어울리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됐다 그냥. 그리고 더 이상 공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와요. 물론 그렇다고 성적이, 제가 어제도 시험 잘 본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잘 말아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말아먹든 뭐 하든 열심히 했으니까 뭐 된 거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은 어제도요, 애는 12시에 들어오는데 저는 한 10시 반에 잤습니다. 오던 말던. 새벽에 나오면서 자고 있는 거 확인하고 나왔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너무 몸 상하지 말아라. 마음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요, 그래 첫 시험에 몇 점을 맞았니? 몇 개를 틀렸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마 예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존재에 초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초점이 주어집니다. 대적을 드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왜 아수르는 여러분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왜 비참하게 멸망당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표현은 좀 불경할 수 있지만 이기적인 분이세요.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가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꾸 믿음 얘기하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자면, 세상적으로 생각하자면,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 오직 자기 백성만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20절 시작하면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가래요. 어디로? 네 밀실로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자기 백성에게만 이야기해요. 야, 내 백성아, 자, 너희 밀실로 들어가 숨어라. 내 분노가 그칠 때까지 너희 숨어 있어야 돼. 왜요?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숨기시는 분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7장 1절에 넘어옵니다. 그날에, 자, 심판의 날에
여호와 27장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게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리오야단 하면 그냥 우리가 사탄으로 보면 됩니다. 바다의 큰 짐승. 바다는요, 여러분, 바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사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나올 때는 항상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일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큰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또 영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벌하시고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은 굉장히 파괴의 이미지가 강하죠. 막 용을 죽이고 막 싸워서 막 리오야단을 죽이는 뭔가 강한 파괴와 심판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바로 다음 장 27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갑자기 뭐 샤랄라 하면서 뭐 갑자기 평화롭고 따뜻한 이미지가 확 등장하죠.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야, 그날에 너희는, 야,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요한계시록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서워, 마귀, 뭐 사탄, 귀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들을 작업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심판과 회복의 그날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자리는 우리에게 늘 기쁨의 자리인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 지기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포도원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포도들이겠죠. 4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이 우리잖아요. 우리에 대해서는 노함을 가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포도원에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찔레와 가시가 일어나서 포도가 온전히 맺혀지지 않거나 포도를 해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 화친하며 나 화친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 여기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뿌리를 박으시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이. 그날이 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 심판받을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자꾸 놓치니까 세상하고 자꾸 싸우다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꾸 싸우다 무너지고, 자녀랑 씨름하다 무너지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에서, 왜요?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뭐예요? 쳐도 다른 백성과 네가 같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심판의 자리로, 왜 고통의 자리로, 왜 고난의 자리로 가시나?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신 자리가 있지만 때로는 책망하시는 자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이 적당하게 돼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을 막 사랑으로 막 이렇게 키워내면 아이들이 너무 잘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엄한 책망과 꾸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짝 자기들이 이것은 여러분, 왜 아이를 혼내야 될까요? 아이가 막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집에서 막 굴러다니고 막,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100% 밖에 나가서도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이를 잡아야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애들인데 뭐 이렇게 놔뒀다가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다가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규정되어진 자리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혼낼 건 혼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매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를 해야 돼요. 왜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매를 들라야 하고 얘기해요. 훈육을 위한 매. 그 대신에 매를 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감정이 싫어서,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매 안 한다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한 견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을 다 옮기는 것 같이 보여요. 다 흩었어요. 근데 이게 적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여러분 야곱이요 불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함을 얻었다. 이거는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자, 어떻게 우리가 죄 없이 받음을 확인할 수 있느냐?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잖아 다. 너 그때 바알 섬겼지? 바알이 지금 있니? 너 그때 아세라 섬겼지? 아세라가 지금 있니? 용왕이 있습니까 지금? 산신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몰라서 그게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만 붙들면 살아내는 줄 알았어요.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야, 우리는 농사 질 때 바알 신한테 먼저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져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지하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을 쫓아가다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지금 바알을 섬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그냥 신화 중에 하나로 끝나버리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디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드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에게 떼어내거든요. 종기가 나서 막 떼어내는데 이거 뗄 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 바로바로 떼어내야죠. 그럼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떼야죠. 그걸 떼어내야 안 아프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여러분 견고한 성읍이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붙은 것 모든 것들, 니네가 견고하다고 생각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다 광야처럼 되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여인들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 그 여인들에게 불사름 당할 정도로 가지가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으세요. 자비를 베풀지 않으세요. 그날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작정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이렇게 진노가 무서운데 이 진노의 죄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지옥 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겐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흩어진 그 백성들을 반드시 과일을 모으듯이 모을 것이고, 그리고 쫓겨난 자들,
그날에 큰 나팔을 분대요. 여러분, 큰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그날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자들, 또 애굽으로 쫓겨나간 자들, 바벨론이 왔을 때 애굽으로 쫓겨난 모든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예배로 부르신 줄 믿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 예배한 자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예배한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흩어져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흩어져 있다고 쫓겨갔다고 포로되었다고 자꾸 거기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다시 부르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인내가 연단을 가지고, 연단이 모든 자리에서, 환란이 연단을 가지고, 인내를 연단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이고, 이 모든 자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도 또 죽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는 나만 또 여러 가지 모든 자리에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여러분, 약속된 평강이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 세상과 겸했던 모든 자리들을 죽이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넉넉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오니 언제나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드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취하다가, 이 땅의 것들을 비교하다가, 하나님 추석이 다가오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다가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그 자리에서 나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되라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더 헌신하고 더 섬기며 더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께만 먼저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들, 준비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모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자리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